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우리 생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6월절입니다.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받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가?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요.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미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 과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그랬다 이런 얘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천국 안 갔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의미, 오늘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배경 속에서 보좌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죠. 하나님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큰 어떠한 그 위험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어디를 선택하냐면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아니, 땅에 비도 안 내리는데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가. 말이 됩니까? 정말 믿음이 없다면 하겠어요? 그 미친 짓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무슨 하늘에서,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 지면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비가 와.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데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왔는데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그렇게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데리고 나온 조카 그 종들하고 또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결단을 내린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왔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표다. 헤어져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롯에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이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서 본인이 죽게 됐을 때에 얼마든지 이삭은요 노인 할아버지가 된 그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겠죠.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면 드려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하나같이 보면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다 양보하고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단. 돌아가면서 또 베델로 안 올라가 엉뚱한 데 가니까는 디나가 강간당하고 큰 위기가 오니까 베델로 그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 믿음의 결단. 오늘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바로 왕한테 가라. 그때 모세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한을. 요셉과 모세가 바로 애굽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입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봉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보세요. 블레셋에게 맨날 그냥 약탈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들에 대해서 우상에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빠지고 왜 그렇게 시달리게 되냐. 그래서 사무엘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언약의 결단. 이 한을 가지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한을 전달했을 때 다윗도 그걸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포로됐을 때 정말로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본 게 뭐냐면 이사야 6장 13절에 그릇톡이라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한을 가져라. 베드로, 바울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뭐냐면 언약의 한을 가지고 그 전달하잖아요.
교회사에 나타난 성도들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중세기회 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 대신에 행위로다가 구원받는다고 하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의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대한 거. 이 복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오직 복음이 됐을 적에는요, 핍박도 이겨요. 공산주의가 이 복음에 가진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 정말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주역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독교인입니다. 그 등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순교당하잖아요. 이런 소식이 어디로 들리냐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들려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강제 징용해가지고 전쟁터에 젊은 사람들 끌어다가 막 보내고 그럴 때에 맨 앞에다 세웠거든요. 그 이유도 앞에다 세우지 못했대요. 그러니까요. 왜? 죽을 각오를 하고서는 하니까. 오직 복음 들고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막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순절, 오늘 맥주절의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에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말씀을 잘 편집해 보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한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도요, 네 발 다니는 짐승들, 우리가 동물들을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냐?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진, 발에 굽이 갈라진 거, 그 다음에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거를 먹어요. 되새김질이 뭡니까? 그래서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그 염소나 이런 것들은 그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가 딱 한 번 듣고 적어놓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딱 이게 되새김 참 의미가 있어요. 짐승들 보면 묵상입니다. 묵상.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뭐냐? 내 영이 살고. 어디가 살아나니? 그러면 육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육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앞절에 쭉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기록을 했느냐,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느냐,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떻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건 바로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계속 지금도 성취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 좋은 일도 많이 기록을 했어요. 멸망당하는 일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홍수 때 왜 이렇게 멸망당했느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말씀의 키. 그게 뭐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길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말씀의 키는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는 키.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키가 뭡니까? 키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이야기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그 저주 운명에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 말씀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이라는 그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육신적으로 서 있는 게 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양심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뭐 하느냐?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정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르게 사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이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대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도, 어떤 배경도 없는데 그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5가지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영역. 그렇죠. 영역. 요셉이 바로 이 영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다윗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느냐? 이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엘리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까? 갑절의 영감, 이 영역, 지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도 뭐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입니다. 모든 박사들, 모든 학식 있는 사람들, 모든 것 다 합쳐도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게 지력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체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능력, 하나님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력을 얻어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왜요? 왜 돈 많이 벌어요? 세계복음 하려고.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은 완전히 다 어떻게 했어요? 어디 헌신했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그 전도자들로 해서 다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브리스길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인력,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줄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줄 겁니다. 오력,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방법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그 힘으로 우리가 헌신하라고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없이 그냥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스케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꾸 뭐 얘기합니까? 유 목사님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편집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 규모가 자꾸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은 곧 뭐가 되느냐?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운명 소리 아니죠.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라면은 내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세상적인 규모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규모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갖춰야 돼요. 내 영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좀 과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합리적이 돼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전문성이라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의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되시고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